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꺼번에 같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했지만, 자, 오늘은 그래서 5번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사전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러니까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 뭐 안타깝게 여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으로 보면 자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 뜻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자. 그리고 비는 뭐냐면 슬플 비예요. 슬플 비.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슬퍼해 주는 것, 안타까워해 주는 것,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단어를 보면서 약간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두 단어가 사실은 서로 이렇게 비슷하지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좀 밝잖아요. 좀 긍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엾게 여기고 슬프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뜻은 약간 조금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동시에 같이 있는 이 단어인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면 그냥 사랑이면 되는데,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긍휼하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긍휼한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이 있는 자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생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래서 생길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생길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감정이고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신약에서 보면 많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아야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러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자식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백성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진정으로 정작 본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백성들만 지키도록 내버려두고 이 기득권에 있는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특별한 이 종교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백성들한테 그걸 강요를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강조하면요. 율법을 강조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어져요.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속에 메말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비유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펼쳐보고서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타났냐면 한 율법 교사가 있어요. 한 율법 교사가. 그 율법 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 던진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마치 꿰뚫었다는 듯이 율법을 끄집어내세요. 율집을 끄집어내서 뭐라 그러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그렇죠. 2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대답이 어떤 거냐면 평소에 계속 암기하고 있었던 말씀인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툭 바로 나올 수 있는 항상 암기하고 있었던 거죠. 내 이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요. 옛날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가는 길에 항상 강도들이 항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나면서 몽둥이질을 하고 옷을 벗겨버리고 거의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때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 버리죠. 상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누워져 있는 사람. 피를 다 흘리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피투성이에 있는 이 사람. 자, 이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 제사장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사람인 레위인 사람도 지나가죠. 레위 사람도. 그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를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며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항상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피에 대해서 이 피를 흘리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부정한 의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터치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도 안 돼요. 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부정한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사람과 제사장은 항상 그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길거리에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거들떠 주거나 도와줄 수 없는 그냥 율법 안에서 갇혀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저 누워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고 뭐라 그래요? 피해서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돼 있죠?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구약으로 우리가 잠깐 좀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하나였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전부 다 점령한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아수르 제국이 선택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 정책이 어떤 거냐면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시키고 피를 섞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낳은 후손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아수르 제국의 속국에 있었던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면서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더러운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더러운 민족이야.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와 같이 취급을 해요.
같은 민족이라고 취급을 해버려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 자체가 혼합되어 있는 민족이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죠.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이잖아.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더러운 몸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못 짓게 만들어요. 또 하나, 신약 시대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절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은 더러운 민족이구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구나. 우리는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이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도 그걸 엿볼 수 있어요. 이 산에서 사람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지금 이 긍휼하고 자비한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지만 경험을 많이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런 긍휼하고 자비의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했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불쌍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자비스러운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겠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결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지하철역을 향해서 가는데, 지하철 앞에 항상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국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항상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앞에 이렇게 밀리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상자를 놓고, 바퀴가 달려있는 상자예요. 그 상자를 놓고, 그리고 항상 찬양을 틀어요. 찬송가를 틀어놔요. 그리고 구걸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어떤 사람은 1000원 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항상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분이 보이면 항상 내 수중에 혹시 동전이 있으면 동전을 드리기도 했고, 1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원을 드리기도 했고, 이제 계속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게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심층 취재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건강하다는 거죠. 두 다리가 절단돼서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춰버린 거죠, 다리를. 두꺼운 이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출퇴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태워서 그 자리에 내려놓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정말 좋은 차 타고 돌아가고. 아무튼 그런 방송이 이제 한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그 역을 또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보이면 이제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을 하나 하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도 제가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돈을 이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있고 불쌍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제 마음속에 불쌍해하는 그런 마음들, 긍휼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점점 사라져 버리더니 이제는 아예 냉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더라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한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내가 그렇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들을 돕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없어져 버려 가고 있는, 점점 사라져가는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긍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긍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긍휼한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봤다면 그 긍휼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주님이 갖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은요, 자비의 마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마음인 거예요. 자비라는 말이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거,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요거 한 번만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거기에 가슴이 참 따뜻한 장면을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한 할머니께서 종이 박스로 가득 찬 리어카를 이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한 열댓 명이 우르르르 몰려간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더니 뭐 하는가 봤더니 몇 명은 그 할머니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 그 할머니 주위를 다 감싸고, 또 몇 명은 이렇게 끌어주고, 또 몇 명은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 장면이 본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요즘에 들려오는 이 뉴스에서 나타나는 소식들 보면서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참 못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학생들을 친구들끼리 서로
왕따시키고 그 수준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참 무섭다라고도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색안경을 사실은 끼고 있었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따뜻한 아이들이 그래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비하는 마음들, 긍휼한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면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뉴스를 들어봐도 차가운 뉴스만 들려오고 심각한 뉴스들만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누군가 어려움이 보였을 때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을 때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은 그래도 따뜻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참 기대해요. 그래도 그런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곳곳에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 받은 사람이면 정말 긍휼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이 더 강렬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정말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그 자비로운 마음을 행했을 때도 참 행복하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도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내가 봄으로 인해서도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5번째 자비,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심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들이 아마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억누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